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4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먼저 처음으로 해준 그 두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기록한,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을 모세가 받아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고 난리 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분해가지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두 돌판을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쓰셔서 그 두 돌판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3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은 세컨 찬스입니다. 그래서 세컨 찬스라는 것은 딱 두 번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100번이든 1000번이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세컨 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른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를 다시 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악행한 것, 과실, 그 다음에 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피해를 본 어떤 그 재물들, 재산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을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보면은 이거 뭐야? 죄를 용서는 하시겠다는데 또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벌 받을 건 다 받겠다는 거냐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우리가 배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일종의 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당연히 만약에 세상법이라면 유치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은 치러야죠.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법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그 벌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참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배상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또 피해를 입힌 어떤 물건이나 물품이나 재물 같은 거는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벌이라는 거예요, 벌. 근데 그 벌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벌이라고 또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벌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또 내가 배상해야 할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냥 기쁨으로 그걸 감당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라 그런 말씀을 딱 들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참 이렇게 놀랍기도 하고 너무 경이롭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민족을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한 것 그거 버리지 마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업으로 끝까지 삼아주세요라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한테 간구를 한 거예요. 역시 모세의 지도자운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언약을 한 거예요. 자, 이제 2번의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2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냐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8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잘 아시죠?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계속해서 삼아주세요. 라고 이제 모세가 간구를 한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어떤 백성, 어떤 사람에게도 행하지 못한,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7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족속들이 야 정말로 너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오면서 얼마나 두려워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나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온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러한 하나님 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국민들에게는 한 번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만 내가 높이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다 그렇게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나를 택해서 목사로 저는 삼으셨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자, 그런데 왜 나를 택했냐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을 택했냐는 얘기예요. 특별히 무슨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뻐서 택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왜냐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백성들이 알고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은요, 사실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뻗치기 위하여 나를 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무슨 어쩌다가 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종의 종이에요. 종으로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로 부르기 위하여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택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은 뭐예요? 사명적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를 택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했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용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택함 받은 자녀들의 믿음인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제가 또 돌아오는 주일에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역사를, 그러니까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또 이제 3번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을 무슨 평화 언약인지 어떤 언약이라도 먼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 하는다.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보다 먼저 앞서게 되면 그 약속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각에서 본다면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았던, 물론 원래 살았던 데시죠, 가나안 땅이. 근데 애굽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외지인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우리 평화롭게 같이 살자.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어떤 나라적 개념이 아닌 부족, 민족의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서로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잘 약조하고 서로 약속하고 우리 평화 협정을 맺고 아브라함도 또 그렇게 그런 평화 그 협정을 맺어서 사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런 언약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에게는요, 수많은 우상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족속들이 그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양한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 이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뭐 그런 우상신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을 위해 만든 신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전혀 완전히 그들은 죽은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자칫 그들과 무슨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협정을 함부로 맺었다가는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들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신들은요,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을 그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본질이 우상의 본질은 나를 위하여 새겨 만든 신인 거니까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신은 뭐겠어요?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섬기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종교적인 힘,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금방 사람들이 빠져들기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무슨 언약을 하게 되면요, 그들의 풍습과 그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 신들까지도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언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16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 그랬어요. 음란하게.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과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들을 보면은요,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뭐 이런 시간에 함부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은요. 아무튼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신상들 앞에서요. 그냥 집단적으로 엄청난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들의 신들에게 드린 제물은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먹어도 아주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만든 그런 음식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보세요. 대부분 다 보세요. 예? 뭐 그냥 다 그냥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가 맛이 있겠어요? 무슨 뭘 그 양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것도 사실 곤욕이라고요. 레위 지파들이 그걸 먹긴 했지만은 그거 먹는 것도 곤욕이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함부로 제물을 먹었습니까? 근데 이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 제물들은요, 이거는 제물을 떠나서 먹어도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제물을 제사 음식을 먹는 그런 것들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먹는 음식으로 본다면 다 먹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 은연중에 참여한 자기도 모르게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네들이 그런 조약을 먼저 하다 보면은 너네들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딸들이 너네들 아들들을 음란하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또 데리고 갈 거 아니야. 완전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다 그냥 우상 신들의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먼저 아수르한테 당해버리고 남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끝장나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왕들로부터 아주 은밀히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나 나를 위하여 새겨 만든 것들, 나를 위하여 흠모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우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데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